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갈등의 상황이 보입니다. 갈등의 상황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연약한 존재, 힘겨운 존재를 많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영역이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여성의 지위가 낮고 또한 여성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쌀을 받고 구제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뜨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돕지 않는가라는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구제를 담당했던 그 역할을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구제의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그 과부들이 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교회가 흥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숫자, 제자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모든 역할들이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부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의 부분이 소홀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의 선포와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돕는 역할, 또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서로의 의논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자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봉사의 영역과 섬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역할을 일정 부분 성도님, 제자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본문 3절에서는 그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시켜서는 안 돼. 어떠한 자격,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7이었습니다. 왜 7인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데 자세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7명 정도면 그 당시에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그러한 수준을 도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분명히 그 역할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봉사자,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청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뭐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기준에 있어서 결을 달리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또한 성도들을 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역이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자들, 봉사자들, 헌신자들의 기준이 곳곳에 드러났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지혜가 충만한 것인가, 또한 칭찬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이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숨어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표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이 곧 과학이다. 물론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얼굴에는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안 드러났는데 참 좋은 사람이 있고, 얼굴은 참 인자했는데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지치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뒤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설령 웃음 띤 인자한 표정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힘겨운지 저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 같으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예? 이 시간에 날씨 얼마나 좋아요. 예? 놀러 갈 수 있고, 예?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데, 예? 굳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거나 부족함은, 우리가 왜 직분을 받습니까?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되니까, 남들이 권하니까, 안 하면 창피하고 쑥스러우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너의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 우리의 직분자, 봉사,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볼 때, 야, 저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천사와도 같은 모습이 그냥 드러나네. 야, 저렇게 일주일 매일 회사 일로, 가게 일로 힘든데 주일날 저렇게 웃음 띤 얼굴로 갈 수 있나? 참 의아스럽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수준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 너의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충한 모습을 간직할지라도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냐? 내 꼬라지가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냐?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훌륭해서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고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속에 이전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의 전을 밟기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고, 주의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앉기만 하더라도 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습 속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때 다시 한번 그 봉사와 헌신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여 도저히 칭찬받지 못하는 수준일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왔듯이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회복의 소망과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또 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섬김과 봉사 직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 시간 우리는 그 심령을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주의 직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덜 다가설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의 일꾼된 그러한 자들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받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사도들이 그 속한 일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는 사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꾼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꾼이 뽑힌 이후의 결과입니다. 좀 세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꾼을 7명 뽑은 것입니다.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 사역자, 봉사자, 헌신자를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식당, 카페, 주차 봉사, 청소, 언급되지 못한 모든 봉사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이 일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창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모든 신앙의 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간을 뺏기고 돈을 바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하고 야단토치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핍박을 피해서 가출을 며칠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그러려면 목사랑 가서 살아!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힘겨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냘픈 여인의 눈물과 그 수고를 보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직분, 이 봉사, 헌신의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의 마음으로 볼 때는 끝까지, 물론 엉뚱한 거를 붙잡고 계시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헌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비웃을지라도, 우리의 가족마저도 왜 그러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냐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조금은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제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며 도전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